병원 장례식장에 3사람이 죽어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3사람 모두 특이하게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1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어서 너무 좋아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맨날 꼴등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쇼크로 갔고, 마지막 한 사람은 비가 오는 날 번개가 치는데 번쩍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썰렁하죠?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오늘로 살아서 내가 존재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방이 뭔가? 신방은 목사나 교역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 드려주거나 기도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신방을 받는 사람이 목사에게 대접을 하고 목사의 음식을 대접받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이 아닌 먹방이 되고 목회가 아닌 먹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방은 예배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자기 집 현관문을 열어서 교역자를 집으로 초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단 집 내부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보였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그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별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아이고 그 집 참 깔끔하고 잘해놓고 산다. 어떤 집 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사느냐. 별 소리가 들어와서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을 내보이면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받으려면 집 청소도 해야 하는데 바쁘고 힘든 생활하는데 집까지 치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있는 그대로 신방을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집 청소도 안 하고 신방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결국 신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에서도 사제가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가정축복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신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에 서서 그 집을 축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신방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을 오픈하는 것은 힘들어함에도 신방은 꼭 필요하고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방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신방은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통해 교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가면서 인사하지만 신방을 한 집은 잘 아는데 신방을 안 한 집은 그게 누군가 몇 년 다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신방이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방하지 않는 목사는 교인들의 목사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담임 목사는 신방하지 않고 설교만 하고 신방은 소위 부교역자들이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성도들은 교역자가 가정으로 찾아와서 예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신방 예배 꼭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방이 무엇이냐? 신방이란 말은 그저 쉽게 한자어로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찾는 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한자가 조금 어렵죠? 앞에 나온 한자가 어렵습니다. 또 어원적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해서 신약에 11번 나옵니다. 돌아보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개인적으로 살펴서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돌아본다는 뜻이 바로
신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보면 돌보고 보았다. 이게 신방이에요. 권고하기 위해요. 어드바이스 비지트.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그것도 신방이 되었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자매들이 어떠한가, 성도들이 어떠한가, 이걸 살펴보는 게 신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어떠한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왜 교회를 빠지고 있는가, 왜 시험이 들었는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가, 왜 몸이 아픈가, 이런 모든 것을 잘 보살피고 바라보는 것이 신방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돕고 올바른 신앙제도를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신방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방 아니면 성도의 가정을 모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헛방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성도의 가정은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을 모르니까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다른 소리 할 때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소통이 안 되고 목사님은 우리 상황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저런 설교만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이 매우 중요하고 목회에서 신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3가지 방을 가지라고 교수님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방을 가지라. 늘 기도하라. 기도하는 골방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방을 가지라. 그건 목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말씀 메시지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독서를 하고 글방에서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신방을 가지라고 했어요. 신방은 성도의 가정을 돌보아서 그 가정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살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의 환경을 잘 보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라고 신방을 가지라. 그래서 골방, 글방, 신방을 가지라. 이 3가지가 목회의 기본이라고 늘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이민희 권사님이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우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지도자로, 리더로, 목회자로 삼은 것은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목회는 뭐냐? 목자가 양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도둑놈이 와서 맹수가 와서 물어가지 않는지 이걸 잘 보살피는 게 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잘 이렇게 바라보고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되어야 목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진입리교 임시당회장인데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교회 출신 목사님을 모셨어요. 일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오시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목사님 안 부르고 존경심도 사라질 텐데
저 모르는 데서 신비한 사람이 좀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몰라주고 그래서 여기 전주에 있는 큰 교회는 다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잖아요. 그 여기도 전에 그렇게 가까이 모셔왔는데 제대로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 출신을 모십시다. 일부 한 10%가 반대했어요. 내가 알려요. 그 90%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을 모시면 우리 교인들 사정도 잘 알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근데 고집이 좀 있는데 목사가 고집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답시다. 목사도 그럼 여러분 목사님도 그래야지. 목사도 고집도 있어야 한다. 내가 고집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신거하도록 목사님 힘있게 밀어드려야 합니다. 나 임시당이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5월 4일 취임식은 끝나는데 목사님이 소신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밀어드리십시오. 같은 교회 출신이라고 우습게 알고 어려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이라도 목사면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저 신신당으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형편을 살펴 모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예배소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형편을 살핌으로써 교리와 생활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정하여 성도의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저는 신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방은 말씀의 방문이다. 이 점에서 신방은 목회적 활동이고 목회 상담과 구별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정을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신방은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신방은 이렇게 말씀의 방문이라고 정의한다면 신방은 설교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가 목사의 신방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신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중요한 증거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하는 것이 예전과 달리 심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이사가서 이전과 달리 교회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신방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방 시대가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은 해야 됩니다. 신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신방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신방의 소구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는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에 따르면 신방을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목회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신방을 통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가정이 있고 눈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신방을 통한 은혜가 목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해야 됩니다.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의 신방을 피하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신방이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가? 봄 대신방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교역자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구역장, 여러 가정들이 신방하는데 대개 30분 안으로 끝내고 다른 가정으로 이동합니다. 하루에 어떤 데는 8가정도 신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방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다 같이 둘러앉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송하고 정해진 기도자가 기도하고 목사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신방을 하면 예배를 해야 하고 설교를 한다는 생각이 신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신방이 너무 형식적일 때 교인들이 신방하러 온 교역자에게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 문제를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답시다. 목사와 장로는 거기에서 목사와 장로는 종종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과 가까이게 너무 먼 당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전주교회에서는 고해 성사가 있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와서 성도들이 다 고백합니다. 자기 죄까지도 다 고백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신방이 때는 형식적이게 그치기 쉽습니다. 신방은 교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 시에 그 성도의 가정 상황이나 삶의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무슨 어려운 일 없으신가요? 왜 교회 요즘에 안 나오세요? 무슨 시험 들었나요? 신앙생활에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며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럼 꼬치꼬치 캐묻으면 안 되겠죠. 자연스러운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방을 받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강박관념으로 다가온다면 신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방은 가정신방입니다. 가정방문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가정을 일일이 찾아와서 부모와 대화하면서 이 학생이 어쩌고 이 아이가 어쩌고 다 얘기하고 또 부모님은 또 선생님한테 그 아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맞는 눈높이의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신방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냥 방문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신방이 되면 더 좋습니다. 가정 신방, 온 가족이 모인 신방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내도록 가족들이 식탁에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할 상황인데 어떻게 가족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신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신방한대. 왜? 낮에 다 짭을 가지고 직장 다니니까 밤중에 와서 신방을 해요. 직장 갔다 와서. 밤 신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바쁘니까. 그래야 밤 11시까지도 신방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정이 함께 신방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방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방은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돌아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방이 반복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항상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개인적인 가정생활의 경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방이 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또 교회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자리는 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생활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신방이 식상해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대해 나누할 뿐만 아니라 신방 주제를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맞춰야 합니다. 신방은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그 설교를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그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방의 자세입니다. 우선 신방은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신방할 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다리며 사모하며 겸손하게 맞아들였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수냄 여인은 작은 방을 마련하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신방을 맞았다는 것이 열왕기하 4장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수냄 여인 가정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을 내어 신방을 일정이 잡히면 신방상을 펴놓고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고 예물도 올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방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방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신방은 1년에 담임 목사 꼭 한 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말씀이 맞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안 맞는 집도 있고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목사가 그 집 상황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그 집 상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에 정말 울먹거리며 감동인 말씀이 나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가정은 벌써 분위기를 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나옵니다. 마지못해 맞는 집은 신방을 받는 상황인가 아닌가 다 압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신방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방 대원도 집중하고 신방 받는 사람도 집중해야 합니다. 대신방 하나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신방대원도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을 쏟아야 하고 간식 타임이나 오가는 중에도 농담이나 잡담을 삼가고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을 통한 복입니다. 첫째, 가정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6절 보면 누디아 가정에 사도 바울의 신방을 와서 누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방하면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방 가서 그 가정의 평안을 축복하면 그 가정이 평안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신방하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시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신방을 통해 병고침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려라. 베드로의 장모가 뭐 때문에 열병이 난지 모르지만 장질부사에 걸렸는지 콜레라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열병이 나서 너무 열이 나면 40도 고열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열병이 떠나고 예수께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일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때 예수님이 다 신방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따돌림 받고 요거도 먹고 그런 삭개오 집을 예수님이 신방했어요. 그래서 신방 받으려면 어디 올라가야 되냐?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내 집에 신방 가겠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다람쥐처럼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신방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신방을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겨 훔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야, 놀라운 변화와 회복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가졌으는 게 그렇겠지요. 삭개오는 놀라운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누가 돈 있다고 그렇게 재산 절반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적하고 욕하는, 따돌림하고 왕따시키는 자기 자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고독한 삭개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 집을 신방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결단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한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가장 중요한 선언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후손이다. 삭개오도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호적을 파버렸어요. 노마의 앞잡이. 세금을 막 걷어가고
나쁜 짓 하는 저 사람. 전 유대인이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후에 그는 모든 것이 회복하고 놀라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잡시다. 예수님이 선언하면 끝난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하면 끝난 것이죠. 대통령이 선언보다 더 끝난 것이죠. 예수님이 선언하면 끝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신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을 통하면 물질의 복도 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의 잘못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초건 목비가 다 말라지고 땅바닥이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땅에서 먹을 것이 안 나오니. 그러니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의 굶어 죽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어디를 신방했느냐? 사렙도 과부집을 신방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과부가 밀가루 밑바닥에 조금 남은 밀가루 그리고 기름 보니까 밑바닥에 남은 기름 조금 남은 전라도 말로 쪼까 남은 그런 기름 그 조금 가지고 밀가루 밀병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와가지고 그거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염치 뻔뻔한 사람이요.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이요.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래? 이거 지금 마지막 먹고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엘리야야. 근데 사르드에 가보는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김을 넣어서 탁 그때 있었는 우리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쫙 전병을 넣어 그걸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딱 줬어요. 엘리야는요 사르드에 가부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래도 안 주었어. 그 혼자 다 먹었어. 그런데 엘리야에게 의도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선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만들어 대접했는데 마지막 걸 만들어 대접했는데 놀라운 선포는 뭐예요? 통에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주님께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 조금 먹고 죽어버리면 끝날 텐데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엘리야 선지자 신방 속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신방은 원하시는 대로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제가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신방 받기 어려운 분은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황에 맞게 가정별로 원하면 가정 신방 해드리고 우리 구역은 우리 목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목장별로 신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방은 억지로 목사가 가는 건 아닙니다. 나 그런 신방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번에 신방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황 따라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로 오늘 여기 주부에 올린 것도 다 전화해서 어떤
구역은 구역별로 받는 구역이 있고 어떤 구역은 가정별로 넣은 구역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방을 위해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고 신방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